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네 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네 번째니까 한 4장쯤 아니면 혹 3장쯤 이렇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2장을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금 빨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더 머무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타락 이전, 하나님을 범죄하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고 싶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율법 전반에 걸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좀 종합하여 보면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이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잃었던 안식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주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서 지키게 되었는데 구약의 토요일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안식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존과 부의 축적을 위한 일을 중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존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나의 생존과 부를 책임져야겠습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생업을 중단함으로써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중단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알아가며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하는 일, 이것들은 안식일에 더욱더 힘써 행해야 할 일들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하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한 주간 일주일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면 4절 6절 보면 이것이 여러분 그 파랑색 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까 초목이라고 했잖아요. 초목의 초가 풀입니다. 풀. 우리 30절에 제가 풀 한 글자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풀. 근데 이 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의 먹을거리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먹을거리가 풀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나무는 누구의 먹을거리였습니까? 너희의, 우리 사람의 먹을거리였어요. 또 아까 초목이 없었고 뭐가 나지 않았습니까? 채소가 없었지요. 저 채소 보이십니까? 29절에 채소, 그러니까 초목, 채소 다 사람과 짐승들의 먹을 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에는 아까 보면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왜 그랬었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있었다면요. 사람이 있었다면 초목도 있겠고 채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어진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사람이 살 만한 세상, 땅의 모든 짐승이든 하늘의 새든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그치셨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완전하겠지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심히 좋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함으로써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며 살기에 충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좀 푹 쉬어봤으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아주 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푹 쉴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정도 푹 쉬면 좀 좋을까요? 한 1년 정도, 한 3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푹 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가치를 찾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세상, 이 세상은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또한 온전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이 타락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지킨다 할 때 뭐 원수로부터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돌보고 가꾸라는 거예요. 경작하면서 잘 돌보면서 가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에 있는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었던 거죠. 또 19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다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동물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동물들을 부를 때에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건 역시 다스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 온전해지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며 돌보고 가꾸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또한 자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안식. 창조세계를 가꾸어가면서 돌보고 지키면서 그렇게 노동하는 존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기쁨을 얻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부요와 만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장 29절 보면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2장 9절과 16절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 각종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맨 밑에 빨간 줄 보면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채식이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때의 먹을거리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뷔페 음식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을 것만 주십니까?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본다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보고 누리는 모든 것,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고 복이며 안식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을 이해할 때 뭐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위에 두면서 이해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다. 아내만 남편을 돕는다. 남편 아내를 돕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생겼으니까 더 완전한 존재여서 부족한 남자를 돕는다. 이렇게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자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할 때, 이때 이해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해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8절입니다. 18절 다시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0절에 실제로 밑에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하기는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까 봤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지 않으면 아주 아파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서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여러분, 살로 대신 채워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심하시죠. 또 2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이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딱 알아보는 겁니다. 나와 한 몸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몸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면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란 가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니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드러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 몸 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지만 한 몸을 이루는 전체 인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 그 일치됨, 친밀한 교제, 완전한 하나됨, 우리됨을 반영하는 존재로 그것들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안식, 네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살아가게 하셨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주셨고 또 마음껏 배불리 먹고 부요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셨고 또 돕는 배필과 함께 창조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 있어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선물인데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구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빨리 지나가는 게 섭섭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며 복이며 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어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인지를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세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과 안실, 그것을 잃은 우리가 처음 세상을 보면서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완전의 세상이 어떠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보람차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일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며 또 나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행복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공허함 없이 풍요를 누리는 것까지, 이게 행복의 전부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것을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받았다 해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만큼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이만큼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만큼도 좋은데 이만큼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회복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요만큼이라도 누리는 자들로서 아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주 회복하지 아니한 자들과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이중적인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가지 선물 중에서 한 가지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이 좋다고 하신 그 세상, 더 이상 손볼 게 없다고 하신 세상, 사람이 일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피조물들이 다스림을 따르지 않습니다. 땅을 비롯한 피조세계가 사람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람이 할 일이 그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겠냐는 거예요. 이때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타락의 결과 그대로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저주의 한 측면으로 땀 흘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먼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이 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로잡혀서 내가 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끌려서 하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여전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일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더 이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심이면서 동시에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타락의 결과들과 맞서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에 있든 자신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 돌보며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단 신입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첫 출근하는 그날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내가 다스릴 터전이구나. 겉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딱 가면 범상치 않은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어느 곳이든 경작하며 지키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겁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겁먹지 않기를.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드셔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평생,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크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 대로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것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다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계속해서 일하는 자로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함께 돕는 배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세상에서도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던 명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잘 돌보면서 지키며 가꾸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똥이 튀었는데 여러분 날벼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공부를 잘해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어쩌면 공부밖에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학교,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몫을 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며 알아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젊은 날에 비해서 미미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미미해진 그 결과들을 정말 미미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과부의 2 렙돈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미하게 보는 것들조차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네 가지 선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이걸 집요하게 물고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뭔가 안 주시는 분이고, 뭔가 제한하는 분이고, 빈곤하게 하는 분이고, 억압하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가지만 주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제목을 잘못 지었습니다. 네 가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곳에 푸른 풀을 나게 하시고 초목과 채소가 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베네쪼고리를 사고 뭐 카시트를 사고 유모차를 사고 방울 꾸미고 물고기를 키우려면 먼저 어항을 사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있지도 않은 시점부터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아주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인과관계라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기도의 응답이 맞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인과관계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나의 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누가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갑자기 막 큰 돈을 준다고 할 때 어떤 말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고 어떤 대답을 합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주지? 왜 주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까? 이거 받아도 될까? 이거 받는 것 가지고 나중에 무슨 해코지를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의 기초에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모든 피조물 위에 두시고 피조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며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네 가지 선물을 누리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을 함께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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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했지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안에서 모든 부여와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 3장부터 나오는 죄로 인한 타락으로 그 모든 게 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픔들이, 고통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3장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불러주신, 내가 그 상황에서 걸어가는, 그렇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에, 아직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해석하는 방식이 인과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모든 인류가 빼앗겼던 4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걸어갈 때마다 길이 되고 살아갈 때마다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외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나의 숨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아버지 왜 나의 길은 이것입니까 생각하기보다는 이 주어짐 속에서, 이 부르짐 속에서 길을 내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살아내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를 가는 삶으로 나갈 때 아버지여 그 한 줄기 빛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 아버지 인간의 상식을 넘어 주의 역사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앉으신 부모님은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맞서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회복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아버지여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먼저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여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세상에 아버지여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과 맞서며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아버지여 육신의 아버지여 괴로움에 아버지 또한 심령의 영혼의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느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아버지가 한 줄기 빛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들 가운데 아버지여 이 일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그러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예안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